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또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를 읽게 됩니다.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다윗에 대한 인상이 딱 이 사람 술수가 참 보통이 아니다. 나이 30에 일어나서 도적대의 왕이 됐는데 뭐 쉽게 말하면 산적대 두목이잖아요. 그러고 살았는데 물론 이제 사울에게 발탁되어서 장수가 되고 또 왕의 사위도 되고 그런 영광을 잠시 누리다가 결국은 쫓기는 자가 되어서 산적 두목이 되고 그런 식으로 험한 세월을 보냈죠. 그러면서 나이는 젊지만 정치적으로 수완이 참 수준급이구나. 정치적 발언도 참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인상을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초반에 그런 거를 많이 느끼게 되는데 아브넬이 요압에게 살해당할 때에 이스라엘과 통합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살해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상황인데도 아브넬을 조상하고 자 이렇게 장례를 치러주고 하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두 장수가 그 머리를 베가지고 다윗에게 막 그 밤으로 달려오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두 장수를 처형시켜버린 거라든가 이럴 때 다윗이 하는 행동과 발언을 보면 다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하는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아주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성경에서 지혜를 빌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 정치적인 수완이 좋아가지고 다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다 삼았던 그런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사무엘하 5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5장 10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제 강성하여 간다는 것은 이제 커진다 이 말이에요. 크기가. 숫자로 커지는 것도 강성이고 또 그 위세 권력이 커지는 것도 강성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어보면 자주 등장하는 그런 전문 용어가 되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표현. 만군의 하나님. 어떤 뜻입니까? 만군이라는 것은 천사들, 천군들 이런
어떤 군대, 그러니까 군대의 사령관으로서 하나님,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절대 지지 않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왕 중의 왕이시다. 그런 표현을 쓸 때 이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다윗이 뭐 강성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이유들이 특별히 이렇게 성경이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 수 있을까? 그걸 해석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성해지는 이유가 있다면 반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겠죠. 사울의 집은 점점 어떻게 돼갑니까? 망해가잖아요. 다윗의 집이 강성해지는 동안에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해갑니다. 이게 점점이라고 하는 표현에 저는 주목하고 싶은데 시간이 흘러간다는 그런 뜻이죠.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뜻이 점점. 금방은 결과가 안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뭐 짧은 그저 몇 년, 몇 개월 이런 분도 계시지만 수십 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경험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금방 드러나게 안 하실지라도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금방은 그 결과가 안 드러날 수 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말씀에 특별히 마음을 두게 하실 때는 그걸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이렇게 읽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개척하고 저도 지금 4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8월 달 되면 이제 만 4주년 되는 건데 나는 점점 강성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망해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만 들자면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5장 아까 10절을 읽었는데 19절 보실까요? 사무엘하 5장 19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윗하고 하나님 사이에 대화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십니까? 기도 시간에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교제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사실은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할 때 우리 측면에서는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예배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 생의 목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를 나 같은 사람을 왜 구원하셨다고요?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뭐 하나님이 나 같은 거 하고 뭘 교제를 하신다고?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특별히 생각하시고 나하고 교제하시자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지만 여러분 사실입니다. 다윗이 뭐 좀 성경 읽어보니까 다윗 뭐 시편 읽어보니까 뭐 아주 기가 막힌 그 시를 지어낸 아주 특별한 삶이야. 나 같은 사람은 아주 뭐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교제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할 일이 없죠. 에이 뭐 특별한 사람이나 그렇지. 에이 뭐 믿음 좋은 사람이나 그렇지. 에이 뭐 목사님 같은 분이나 그렇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일이 없죠. 예? 설교를 들을 일도 없고 예배 드리러 나와서 이러고 앉아가지고 1시간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다가 갈 일이 또 뭐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날 구원하셔서 나와 이렇게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이 교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실 수 있었던 그런 이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점점 강성하게 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를 한 가지만 딱 들자면 계속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죠. 계속 찾는데 어찌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사무엘하 6장을 본문으로 삼아 함께 읽은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다윗이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하다가 벌어진 불상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블레셋하고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궤, 법궤라고 그러죠. 그걸 빼앗긴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언제적인가요? 사무엘 때죠. 엘리 제사장이 그 충격으로 뒷목 잡고 쓰러지다가 완전히 목이 부러져 죽잖아요. 그거 기억하시죠? 되게 오래전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도 전의 일이니까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이게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된 사건도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들이 자기 법궤를 못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지키시고 명예를 회복하신 사건이 블레셋에 가서 그 우상들을 박살내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하나님에게 여기다 놔뒀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이렇게 와 우리 동네에 올라 그러면 막 말리고 막 시위하고 난리 쳐가지고 결국은 유다 땅으로 빼앗았던 법궤를 다시 실어 보내잖아요. 수레, 그죠? 그래가지고 유다 땅의 변방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걸 어디로 모셔가지 못하고 그냥 그 동네에 계속 놔뒀던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이 그것을 지금 자기 있는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1차 시도는 실패다. 왜 실패냐? 오늘 보니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계속 모셔놓고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했어요? 새 수레에다가 싣고, 수레도 새 거란 얘기죠. 새로 뽑은 신차를 뽑아가지고 아무것도 물건 실어본 적이 없는 새 차를 딱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딱 모셨으니까 얼마나 정성껏 모셨겠습니까? 그래서 큰 아들 놈은 앞에서 몰고 작은 아들 놈은 뒤에서 붙들고 이러고 척척척척척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막 다윗이 3만 명을 몰고 갔대요. 6장 1절에 보니까 무리 3만 명. 전 그냥 이거 과장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3만 명을 어디서 그렇게 모아? 근데 성경에 이제 3만 명이라니까 3만 명이 어디다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3만 명이고 30만 명이고 엄청난 수가 모여가지고 그 법궤 보지도 못해요. 3만 명 둘러서면 보이지도 않죠. 왜 그렇게 사람들 모았을까? 다윗이 여기서 정치적인 수완을 부린 거죠. 이런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뭔가 나라를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술수가 분명히 여기에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렇게 많이 막 3만 명이나 모았겠죠?
그런데 결국은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그의 시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흔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법궤를 실은 수레를 그 소가 한번 뛰게 해가지고 법궤가 쓰러지려고 그러니까 아연은 앞에서 소를 붙들고 있었으니까 그게 보이지 않았는데 뒤에 있던 우사가 손을 들어서 법궤를 잡은 거예요. 왜? 소가 벌쩍 뛰니까 이 수레가 흔들리면서 법궤가 흔들거리면서 이게 쓰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이러겠습니까? 얼른 탁 붙들겠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냥 법궤에 손을 대는 건 누가 될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이 될 수 있는데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근데 그 사람이 손을 댄 것은 법을 어긴 것이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어긴 거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그걸 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겁을 집어먹었어요. 아이고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멈추게 됩니다. 자기의 의도대로 되지 않죠. 뭔가 선한 의도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오늘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특별히 여러분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선한 의도. 하나님의 괴가 변방에 저렇게 있는 것은 안 된다. 이 나라의 중심에 모셔야 된다. 그런데 방법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괴는 애초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옮기게 되어 있습니까? 어깨에 이렇게 채를 꿰가지고 어깨에 매게 되어 있어요. 그건 율법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에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괴를 지금 어디에다 운반하고 있어요? 수레에다가. 물론 신차 뽑아가지고 새 수레에다가 싣긴 했지만 그건 누가 하던 짓이에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짓이죠. 근데 거기도 뭐 하나님이 그들을 즉사하게 하셨습니까? 뭐 그런 일은 안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율법과 무관한 이방인들이니까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자손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는 어떻게 옮겨야 되냐? 방법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6장 2절에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워오려고 간 거예요. 메워와야 된다는 걸 알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아비나답이 수레를 새로 뽑은 게 하나 있으니까 거기다 싣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싣고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 뭐 이렇게 했겠죠. 우리는 의도가 선하다면 방법상에 하자가 있는 것쯤은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옮겨가는 거니까 아이고 그래 신차 뽑았어? 그럼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이렇게 그냥 이것쯤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것쯤이야 하는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게 하는 데 방해가 되는 일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불가능하게 하는 일인 거죠. 의도가 선하다면 여러분 방법도 올바른 것이어야 한다 하는 생각 여러분 반드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가지는 선한 의도가 저는 위험하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왜 위험하다고 해야 될까요?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인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선한 의도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선한 의도, 착한 의도 이런 거는 내가 이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거.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야. 이건 좋은 일이야. 나에게도 좋은 일이고 저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러면 뭐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방법상 조금 하자가 있어도
이것쯤이야.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근데 이런 생각들이 정말 위험한 이유, 첫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이 죄인임을 잊어버리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유익하게, 다른 사람들 유익하게 하는 일,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런 사람은 착한 사람이잖아요.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항상 잊어버리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거, 관역을 빗나가는 거, 이것도 죄지만 모자란 것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모자란 것 역시 죄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는 아주 위험한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쯤이야 하는 거. 두 번째로 따라서 속죄의 필요성을 부정하게 한다. 죄라고 인정을 안 하고 죄라는 생각을 못 하는데 어떻게 속죄를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내가 왜 죄이냐 이러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죄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래야 회개하는 거지. 그래야 속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선한 것이 우리에게 세 번째로는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속죄가 필요 없는 부분이 한 구석이라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도 착한 구석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어떤 구석에 여러분을 쭉 살펴볼 때 어떤 숨어있는 구석 한쪽에 착한 부분이 남아있습니까? 한 구석은 그래도 선한 것이 있나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선한 사람은 없다. 눈을 씻고봐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고요. 로마서 7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7장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착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그런 생각을 아주 하지 못하게끔 완전히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렇습니다. 내 육신이라는 것은 이 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살덩어리,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아직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이 조금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요구를 강청하기에 이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착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래도 착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저 사람들 그래도 착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일수록 위험한 게 뭐냐? 이게 불행을 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동정심을 가지기 쉬운데 그 동정심이 지나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불행해서 건져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 불쌍하잖아요. 그가 당하고 있는 게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건져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기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모를 때는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진짜 유치한 어렸을 때 이야기고 여러분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죠?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할 것을 요구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양심이 계속 야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마. 거긴 진흙탕과 같은 곳이야. 아니 요람과 같은 곳이야. 내가 너를 거기에 두려고 널 구원한 게 아니야.
여러분의 양심이 계속 여러분을 채권하셔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게 하시는 걸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럴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계속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이 힘겹지만 힘들지만 계속 여러분들이 단련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마치 근육과 같아요. 안 쓰면 근육량이 줄어들어요. 쇠퇴해져요.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여러분의 근육량이 커져요. 근육이 커지고 뭐 폼 잡는데도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뭐 알통도 만져보고 뭐 이렇기도 하고 뭐 자랑하려고 근육을 키우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그 근육을 키워야 더 힘도 세지고 모양도 그럴듯해지고 힘도 있고 막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믿음도 근육의 영적 근육이어서 단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계속 여러분들을 그렇게 온전한 자로 키워가신단 말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더 이상 기도일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왜 위험한 일인가? 첫째로 불손해서요. 불손. 여러분 감히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얼마나 건방진 생각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불손해서 안 된다. 하나님께 그렇게 건방지게 굴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쌍하게 보고 계시는 다른 어떤 사람이 불행에 빠졌어. 어려움 가운데 있어. 위기 가운데 있어. 그 사람에게도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인데, 그런데 저 사람 빨리 지금 가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게 앞서가려고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거의 하나님의 뜻을 그르칩니다. 회방하죠, 회방.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는 없지만 항상 회방하고 간섭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돼.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은 가서 내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서서 한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예수님 그거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세요? 당장 취소하세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나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러면서. 그거 안 될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가 뭔지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자기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착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오히려 회방하는 회방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장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방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당장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얼마나 이런 일을 자주 저지르고 있는지요. 특별히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불행한 일들을 보면서 위기에 빠진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잠잠히 주의 뜻을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게 기도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 있게 된 나와 또는 내가 보고 있는 어떤 누군가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진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겸손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불행을 보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그 사람이 범죄한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왜 알게 하실까? 당장 찾아가가지고 너 어렵구나 내가 구해줄게.
너 이런저런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 너를 정죄하신다. 정신 차려라. 뭐 이렇게 판단하라고 알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가지고 그에게 알려주자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래서 이런 거구나. 그러면 당장 막 달려가 못 참고 막 달려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이유로 당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신 거래. 이렇게 알려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구하는 게 다예요. 여러분들이 나서서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다예요. 근데 그래도 계속해서 그 사람이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시죠? 나는 아는데 그 사람은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계속 깨져. 계속 어려움에서 못 벗어나.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요. 근데 그렇게 답답해만 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완고한 존재인지 얼마나 변하기 힘든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안타깝게 하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존재인지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불행, 아픔, 고통 혹은 범죄함을 알게 될 때 마치 내 일인 것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데 그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 네가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저렇게 다루셔야 될 그런 존재구나. 아직도 하나님께 단련을 많이 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나 또한 그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주여 그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는 사실을 또 깊이 깨닫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반론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불 속에 있는 사람은 그가 불 속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 뜻이 있을 테니까 구해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죠. 지금 당장 타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실 거야? 아니 그가 불 속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 뜻이야.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구경하고 있어. 건져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반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주님께서는 이미 성경 곳곳에서 항상 선한 일에 힘쓰라는 권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은 뭐예요? 불에 타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당장 끄집어내라고 여러분의 양심이 재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면 이걸 내가 가서 구해줄까요 말까요? 그런 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 멍청한 짓이지. 빨리 뛰어들어서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여러분들이 불길 속에 뛰어드는 것은 진짜 멍청한 짓일 수도 있어요. 같이 타 죽을 수 있다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119에 전화를 해야 되고 옆에 소화기라도 가져와야 되고 아니면 수도가에 가서 물이라도 한 바가지 퍼와서 끼얹어야 되고 그런 지혜를 얼마든지 여러분은 알지 못하면서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게 항상 선한 일에 힘쓰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뭐는 필요합니까? 분별은 필요한 거예요. 분별. 지금 당장 타 죽을 것 같이 이렇게 도와달라고 막 다급하게 외치는 사람의 전화가 올 수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아우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러면 막 여러분 동정심을 자아내잖아요. 아우 그래 힘들겠다. 그래 얼마나 불쌍한지. 근데 그렇게 다급하게 외치는 사람에게 손 내밀어서는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분별력이 필요해요.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이 직접 손대셔야 되는 경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그런 곤경 속에 두셔야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가서 도와준다고 가서 손 내밀고 그를 거기서 끄집어내는 것이 이를 그르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별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쇼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도움을 받으려고 막 죽어가는 것처럼 막 안 도와주시면 나 여기 죽어요. 막 뛰어내려요. 막 쇼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다 직접 내가 손 내밀어서 도와주는 것이 전혀 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의 원칙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의 기도도 지금 봤지만 5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여쭈은 이유도 뭐냐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시비를 거는 거죠. 와서 전쟁. 그래가지고 막 군대를 이끌고 이미 와 있어요. 그런데 저것들을 내가 단박에 가서 그냥 다 쳐부셔야지. 그리고 군대 막 소집하고 막 와 하고 밀려 들어가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해야 됩니까? 이 전쟁을 피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먼저 묻는 거죠. 그런 태도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앞서선 안 된다. 이 신앙의 원칙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사밧의 경우도 참조가 될 것 같아요. 열왕기상에 보면 22장에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습니다. 아합은 북쪽 왕국의 왕이고 여호사밧은 남쪽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합과 동맹을 맺습니다. 근데 아합이 나와 동맹을 맺었으니까 당신도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아람이라고 하는 이웃나라 쳐들어가서 전쟁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동맹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웃나라하고 동맹을 맺은 나라가 전쟁을 하면 자기도 전쟁을 같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맹이에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여호사밧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 가서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22장 5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5절 한 절만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도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이 신앙의 원칙을 기억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먼저 전쟁을 하는 건 좋은데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나서 어때요? 그 뒤에 올바른 선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제가 올바른 선택에 대한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했습니다. 올바른 선택, 어떤 선택? 여기서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경고를 받습니다. 그 전쟁에 나가면 왕은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예언을 분명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 그럼 전쟁하면 안 되겠네? 이게 올바른 선택이잖아요. 올바른 결정이고. 근데 야 웃기지 마 그러고 아합이 전쟁에 나가요. 그럼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야 돼? 말려야 되죠. 근데 거기는 안 하고 같이 나가 참전해가지고 봉변을 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그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었을 때는 그것을
따르겠다 하는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의도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갖는 위험성이 있음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의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히려 회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히려 그 선한 의도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내가 이렇게 선한 의도를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쯤이야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자란 생각이고 그 모자란 것 역시 죄라고 하는 사실. 그런 죄의식이 느슨해질 수 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모자란 생활을 통하여 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죄라는 생각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런 착한 의도, 선한 의도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착한 일도 많이 하시고. 그렇지만 그런 착한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생활의 원칙을 대비해 볼 때, 아이고, 이게 내 생각이었네. 내 생각만 옳은 생각이었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쳤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닫게 해주시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선한 의도든지 어떤 옳은 일이든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죄의식을 흐리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는 착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많은 사람이 저보고도 그래요. 목사님이라고 얼굴에 써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기분이, 내가 그래도 그냥 목사로서 참 제대로 살았나 보다. 사람들이 나를 봐주기에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알아볼 정도로 내가 목사로서 참 잘 살았나 보다.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을 다 좋아하지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죄에 대해서 해이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착한 사람인데 무슨 회개할 게 있겠어. 이런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험한 생각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본 모습을 그렇게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이 예배 자리를 떠나기 전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죄인임을 자백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백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해졌다고 하는 이 말씀의 정말 숨은 뜻은 뭐냐면 그가 올바른 자여서 완전한 자여서 흠잡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그가 강성해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 깨우치실 때 그가 죄를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며 그의 모든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모든 좋은 생각들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것이 일부라도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어떤 선한 의도도 여러분 거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항상 힘쓰는 것은 물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무입니다. 의무.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자녀들에게 항상 선한 일을 힘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이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도록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점점 강성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